내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 주인의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치는 소녀는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도 없었고 장난칠 사람도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주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거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쳐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이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이 소년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늑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 방금 늑대가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하면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다 낄낄낄낄 혼자 웃었던 소년이 며칠이 또 지났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겁니다. 저번에 했던 장난 또 해볼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래! 늑대가 어딨냐? 아우, 아저씨, 아줌마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늑대가 저기로 도망갔네? 아유, 어쩌지?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쏘가 넘어갔구나 하면서 혼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선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진짜 무시무시한 호랑이만한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양떼를 막 잡아먹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들어도 도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 녀석 또 거짓말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할게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늑대 저 양 잡아먹네. 아유, 하나님께 맹세할게요. 진짜요, 진짜. 찐이에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늑대가 배가 터질 때까지 양떼를 다 잡아먹은 다음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평소에 거짓말을 하면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이런 이솝 우화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살다 보면 가끔씩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2023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8살 먹은 남장 여자 사기꾼인 전청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화를 한국에서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1965년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 그의 실화를 다룬 Catch Me If You Can 이란 영화보다 더 크게 흥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대작 영화를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님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못 전달되어 온 율법의 왜곡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그것은 틀렸고 이게 맞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들었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본뜻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 이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옳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수정해 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놀랍게도 맹세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맹세 금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맹세할 때에 들먹였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맹세의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지? 너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땅을 두고 맹세했지? 너희는 큰 임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놓고 맹세했지.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한 알도 한 가닥도 나게 할 수 없으면서 감히 너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지. 그 모든 것 어느 하나가 너희 것이 없는데도 말이야. 너희는 왜 그리 지키지도 못할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죄다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냐? 무엇을 걸지도 말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아예 맹세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맹세를 해서 유익한 것보다 맹세를 100번 안 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하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맹세를 금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맹세를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 강요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희는 제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확실히 약속해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몹시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 앞에서 사울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을 너가 멸절시키지 마라. 너는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 집안을 멸절시키지 말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러겠노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과 22절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도 바울 역시 종종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 번 맹세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맹세를 하고 계시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맹세하셨고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으며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맹세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키겠다라고도 맹세하셨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시며 맹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볼 구절,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위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맹세하는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맹세하신 그대로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19명이 통치를 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20명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약속을 한 번 하셨으면 두 번 다시 어기시지 않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실을 약속하시고 지키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에도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안심시켜주고 확실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면까지 내가 진짜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보증을 서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 많고 변덕이 심한 인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맹세 금지령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모든 논쟁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맹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를 말라고 금지하시고 있기 때문에 맹세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셨으니 맹세를 해도 상관이 없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세를 꼭 필요하게 잘하고 꼭 지키라고 말하는데 맹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 속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에 악한 의도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거짓을 섞거나 무언가를 숨기면서도 자기의 말이 참말이라고 상대가 믿도록 만드는 그런 어떠한 권위 있는 대상을 빌려서 맹세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맹세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지금 금지하고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진 않은 의도, 순수치 못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맹세 따위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인간의 본심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해서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아 넘어가게끔 내 마음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맹세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맹세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가 말하듯이 첫 번째 이유는 경박한 맹세의 남발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껄렁껄렁한 10대 아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 남자 여자 아이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너무 크게 들려서 듣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대충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문장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았고 최상급의 형용사를 쓰지 않고는 말을 이어서 하질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이 18 욕입니다. 나 어제 영화 봤는데 삐 끝장나더라고 삐 재미있었어 삐 뻑가 저 삐 뻥치지 마 이 베이비야 삐 진짜 재밌으면 어떡할래 너 다이 원어 다이 삐 너 뻥이면 우리 부모님 삐 뻥까지 마 이 베이비 삐 말이 절반은 욕 아니면 비속어 아니면 최상급의 형용사로 말이 문장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한 시간씩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는 좋은 것을 좋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그 표현의 정도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예전에는 it was good 이라고 말하면 아 그거 참 좋았어 라는 충분한 의미가 전달됐는데 지금은 it was good 하면 그거는 나쁘진 않아. 그런데 대단히 좋지도 않아. 라는 표현밖에 강도가, 표현의 정도가 약해졌습니다. great 정도는 돼야지, 괜찮아. 봐줄만 해. 정도가 되었고, excellent나 wonderful 정도 말해줘야지
정말로 좋다는 의사 표현이 그제서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정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하늘이건 땅이건 성전이건 내 머리건 무엇이건 상관없이 맹세를 심하게들 경쟁하듯이 해댔습니다.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정말 옳아 하면서 과장법을 그렇게 쓰며 맹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들을 전부 맹세를 통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틀렸다. 그러려면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 1000% 내가 생명에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맹세하십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의도가 조금도 순수하지 않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이지 맹세를 굳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해도 되지만 굳이 내 속 의도와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서 과장해서 하려는 말의 표현이 있다면 굳이 맹세하지 말아라. 절대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맹세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에 맹세가 남용되었던 것은 회피하는 맹세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맹세를 괜히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천벌받을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0.1%라도 꺼림직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감추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나의 건강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자녀들을 놓고 맹세하노니, 우리 왕 다윗 왕을 놓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단 서열이 낮지만 다른 것들을 들면서 나 이렇게 내 마음이 진심이야 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쓰면서 이렇게 남발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맹세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근거를 두며 말하는 과장된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맹세 자체를 하지 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거는 대상에도 등급을 매겨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또 맹세하는 대상의 등급과 서열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맹세의 규칙과 등급에는 목숨을 걸고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지키면서 잘난 척을 했던 그 사람들, 잘못된 율법의 껍데기는 준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노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율법의 문자주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껍데기인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질,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은 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면서 미워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뜻, 정신, spirit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지적하시면서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본뜻이 아닌 껍데기인 문자와 조항만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도 믿고 다른 것들도 막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으로 나와 있는 숫자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인데, 그거를 정말로 문자적인 14만 4천 명, 14만 4천 1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 14만 4천 명,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자 주의는 특히 수혈 거부나 집총 거부, 군대 가지 않는 것,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다 보니까 순댓국밥이나 선짓국, 피가 들어간 음식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중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으며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수혈을 거부합니다. 의사가 당신 수혈 받지 않으면 죽어요 해도 죽을게요. 수혈 받지 않고 치료해 주세요. 수혈이 필요 없는 대체 치료를 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혈하는 것이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껍데기를 생명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총 드는 것도 거부하고 군대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적국.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국에 내가 입대를 한다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적군의 군대에 입대를 한다는 것, 나는 거부한다.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입대 못합니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청년 남자들은 군대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대체 복무를 시켜주지만 최근까지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말씀의 본질, 핵심을 지키지 않고 껍데기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선짓국이나 순댓국은 먹지 않지만 피가 들어 흥건한 스테이크는 먹습니다. 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주는 의료 혜택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제대로 열심히 챙겨받습니다.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저들처럼,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에 목숨 걸다가 본질은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채 겉으로만 순수한 척, 정직한 척,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내 건강을 걸면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남들에게 내 본심과 다른 뜻을 진짜인 것처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 따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실만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조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 아니오만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하면 내가 뉴스 아나운서입니까? 농담도 할 수 있고 뻥도 칠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빡빡합니다. 피곤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살다 보면 농담할 때도 있고 뻥칠 때도 있고 아유 농담이야 아니야 거짓말했다가 아유 오늘 만우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거짓말과 남들에게 진실과 다른 것을 진실처럼 속이려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과 본질, 사랑, 이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거룩하고 껍데기만 사랑이 가득한 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이 될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셔서 그렇게 진실만을 말하라.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과장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불필요하게 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농담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재미있게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정직하게 나오고 거룩한 말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교제하며 장난도 치고 수다 떠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만 없다면 과도하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없다면 얼마든지 농담해도 되고 얼마든지 즐겁게 스몰 토크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곤란하지만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맹세를 한다거나 미사여구를 쓴다거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아요 라고 굳이 애써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말할 수 없을 때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과대 광고를 하면서 과대하게 맹세를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이야기로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기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살다 보면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쓰고 하나님을 들먹이며 맹세하며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을 막 섞어가지고 수다를 떠는 것보다 능수능란하게 언변 좋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곤란하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면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장돼서 말하는 것, 의도와 다른 것을 이것저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내가 맹세하는 것,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인생의 태도는 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진실을 말하기 곤란한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